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의 삶을 의미하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해타산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 경험적인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본 베이스가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18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그에게 이제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시킬 때에도 햇볕이 쨍쨍 그리고 비가 올 수 있는 날은 이제 보기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남을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주를 완성했고, 방주를 완성한 이후에 그리고 40일간의 그러한 비가 쏟아짐을 통해서 그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식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행위 자체가 선한 것보다는 그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 자녀를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데리고 이 모리아산에 올라서 정말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는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확인시켜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종은요,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의 의미는 순종을 의미하지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도 아내를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표해주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의 오결하게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도 사랑하며 존중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부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이든 아비들이든 부모들이든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고 내 물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존중해주고 그 자녀들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22절에는 다시 한번 종들에 대하여 말하여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종들을 데리고 살 때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으로 그냥 거칠애적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이 종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적국을 이제 들어가서 함락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살았던 많은 주민들은 종이 되어지는 거지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그 종들을 가지고 이제 부리는 것, 집안일을 이렇게 부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종을 부리는 사람으로도 살았지만 그들은요 종의 신분까지도 됐어요. 붙잡혀가가지고 이제 그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붙잡혀가서 종으로의 종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들을 종살이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종들을 대할 때도 또 종들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순종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의 순종함을 가르치고 순종함을 그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린 직접 목도는 못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예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대할 때마다 그의 품에 안거나 안아주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그 뜻을 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오는 애들은 오지 마라,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이 소자 한 사람을 이제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품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려고 한 것이니 이 섬김을 받은 제자들도 세상 속에 나아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아멘. 사람들을 더욱더 위하는 사람, 아멘.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믿음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모르는 낯선 사람,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그런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태도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의 척도를요 정확하게 구분지어요. 희한한 일이잖아. 믿는 분들이 그 구분성을 가지면 좋을 텐데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태도를 바라볼 때에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는 분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을 가늠한다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마음으로 우리를 가늠해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 명확한 기준이 확실해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앞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세, 주님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3절과 24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